안녕하세요, 월시코치입니다. 오늘도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찬양팀 인도자가 회중을 인도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찬양팀 인도자는 회중이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이 없는 보통 현대적인 예배라고 불리는 모습의 그 예배에서 찬양 혹은 찬양과 경배와 찬양이라 불리는 회중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은 보통 처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 시간을 인도하는 사람을 찬양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워십 리더, 예배 인도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도 한때 그런 이름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데나 예배를 붙여서 말하는 모습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예배를 다시 생각하고 예배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좁혀서 생각하게 될 때 회중이 함께 노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워십 리더, 예배 인도자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찬양 인도자도 제가 앞서 했던 찬양에 관한 이야기에서 언급했지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찬양을 그리스도교의 음악, 노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찬양 인도자라는 말도 자연스레 사용하고 있으면서 따로 대안을 찾기 힘든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도 찬양 인도자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적인 예배의 경우에는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없이 순서가 진행됨에 따라 각 순서를 맡은 담당자 혹은 인도자가 해당 순서를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순서를 담당하는 찬양 인도자는 모임의 시작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예배의 모습, 지금의 찬양 인도자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부흥 집회, 찬양 집회, 기도 모임 등의 경우도 보통 찬양 인도자가 제일 먼저 회중 앞에 섭니다. 이때 찬양 인도자는 많은 경우 전혀 함께 노래할,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회중을 마주합니다. 앞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 아직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는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든 말로 회중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찬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듯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서를 펼쳐서 읽으면서 성서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큐티 나눔 혹은 설교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앞에 설 때마다 다양한 주제로 꽤나 긴 시간을 회중이 마음을 열고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의 찬양 인도자에게 오늘 저는 말로 회중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말로 회중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 잘하는 찬양 인도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찬양 인도자의 말로 회중의 마음이 열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중의 마음이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 인도자의 말이 길어질수록 회중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어쩌면 더 마음을 열 수도 있었던 그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찬양 인도자가 보기에 이제 노래 부르기 시작해도 어색하지 않겠어, 이제 회중도 하나님께 고백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회중의 시간, 기회를 뺏지 말고 아직은 분주하고 바쁜 회중을 앞에 두고 함께 노래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회중에게 노래로 말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인사 뒤에 바로 대표로 기도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회중이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회중이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가사의 노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째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뒤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며 노래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종종 저 아이들이 이 가사를 이해하고 있을까?
무슨 뜻인지 알고 노래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스펙트럼이 중1부터 고3까지 다양하고 찬양팀을 제외하면 자진해서 교회에 나온 아이들의 비율이 낮고 그만큼 그리스도교의 이야기나 고백에 대한 이해나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적어 보여서였겠지만 또 이것은 무엇보다 매주 설교하는 담당 교역자인 제가 부족해서였겠지만 제 마음속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사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는 노래들에는 유명한 찬양팀들이 부른 따끈따끈한 신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들은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1, 2학년을 배려해가면서 만든 곡들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많은 노래가 그렇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운, 문장의 구조도 알기 어려운, 좋게 말하면 시적인 표현의 가사여서 직관적이지도 않고 단어나 의미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회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자고 한다면 회중이 함께 고백하면서 부르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찬양 인도자는 회중을 알아가고 회중을 이해하게 되는 만큼 회중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가사의 곡을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운 시적이고 추상적인 가사보다는 부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잘 정돈된 좀 더 직관적인 가사의 곡을 선택해서 회중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은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회중과 함께 고백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